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하고 한 번 더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주인공 윌리는 자동차를 파는 세일즈맨.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내 아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죠. 3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회사에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해고시킵니다. 돈벌이에 몰두하느라고 그동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미 두 아들은 불량 청년이 되었고 아내와의 관계도 너무너무 회복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고 직장 해고 그리고 가정 불화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윌리가 아주 굳은 결심을 하나 합니다. 마지막 수단을 위한 결심이죠. 자살입니다. 그런데 자살처럼 하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보험금을 타서 남은 가족들을 위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살이 아닌 것처럼 차에 쳐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자녀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죠. 세일즈맨의 죽음. 차를 팔던 세일즈맨인데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을 파는 거죠. 아서 밀러가 1949년에 발표한 희곡인데 1949년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산업화, 자본주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정이 붕괴되기 시작하니까 그 사회상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쓴 그런 희곡입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일과 가정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걸 요약하면요, 일하는 거 잘못하면 헛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3절부터 5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요약하면 일에 대한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들을 통해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리즈 설교 가장 중요한 타인 가족. 오늘이 세 번째. 아이는 선물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아이는 선물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아이는 선물이지 우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들을 정말 잘 키워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면 우선은 부모는 자녀를 잘 보호해 주어야 돼요. 성경이 소개하는 아주 모범적인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어려운 시대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숨을 걸고 그 아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러다가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이 아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갈대 상자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둡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모세의 부모예요.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과 요게벳. 아므람은 백성이 높아졌다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요게벳은 여호와는 영광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자녀를 잘 양육해서 백성들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들을 낳았을 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죽이느냐? 몰래 숨겨서 키우죠. 3개월이 지나니까 우리로 한 100일쯤 지난 거죠. 도저히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래서 나일강변에 그 아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갈대 상자로 번역된 테바트 고메, 이 히브리 말 테바트 고메, 여기에 고메가요 창세기에 나오는 방주. 대홍수 속에서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가 만든 갈대 상자를 통해서 죽음에 처한 내 아들이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물에서 건지다, 이런 이름의 뜻이에요.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는 마침내 자기 백성을 홍해에서 구해내는 거예요. 홍해에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그 아이를 지켜내려는, 아이의 생명을 지켜내려는 자기 목숨을 건 희생, 그것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아므람과 요게벳이 살던 시기에는 가정의 위기 시대예요. 왜요? 이 애굽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가정이 늘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아들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이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국고성 큰 건축물들을 짓게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요. 가정 파괴시키겠다 이거예요. 현대사회도 가정이 해체되는 시대입니다. 가정을 위협하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공과 돈이죠. 아서 밀러가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고발한 것처럼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다 보니까 가정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목숨을 걸고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돈과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쏟는 것입니다. 하긴 어느 부모가 자식을 보호하고 싶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은 극진하게 끔찍이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행복하려면 출세해야 되고, 출세하라고 출세해서 재산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그러려면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그러려면 공부를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막 좋은 성적 1등 이렇게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극진하죠. 그러나 성경은 자녀들의 행복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외주 하청 교육,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기 기업하시는 분들, 외주 하청 뭐예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데다 맡겨서 내가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하는 거잖아요. 자녀 교육을 외주 하청 교육시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부모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맡기고 학원에다 맡겨요. 레슨 교사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신앙교육도 교회에다 딱 맡겨버려요. 내가 안 해요. 외주 하청교육. 정작 부모로서 내가 담당해야 될 몫을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끔찍이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교육학자 전성수 교수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정말 열심이다. 돈과 시간, 열정을 쏟아붓는다. 그런데 정작 자녀들은 매우 힘들어하며 부모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한다.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정작 자녀가 행복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데는 소홀히 한다. 유대인의 교육법에 대한 연구가 많지요. 왜? 유대인들이 굉장히 탁월하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키느냐 연구를 많이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중에서 어떤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구절이 가장 좋습니까? 그러면 90% 이상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저기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에서 들으라가요 히브리 말로 쉐마예요. 오늘 쉐마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쉐마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아 들으라 하니까 뭘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라라는 그 말을 좀 들으라. 이걸 들어요. 그 다음에 7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쉐마의 말씀이에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또 그것을, 이 쉐마의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서 자녀들이 들어가면 나가면 다 보고 외우고 그렇게 하게 하라. 이 쉐마의 요점은요, 마음과 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골프를 치는 것도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마주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자식을 학원에 보내고 과외 공부를 시키는 것,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다니고 같이 자녀와 예배를 드리는 건 더더욱 필요한 일이에요. 저희 집에 오늘 유아 세례 받은 10개월 된 외손주가 있어요. 저희 집에서 좀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맘마, 지지. 맘마, 지지, 지지. 맘마는 뭐죠? 이건 꼭 먹어야 되는 거야. 뭘 먹어야 하는지 가르치는 말이 맘마예요. 지지는 뭐죠?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맘마와 지지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말면서 살아야 하는지, 단순히 머리가 지식으로 빽빽히 가득한 백과사전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자녀를 길러내야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대교리문답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은 부모의 직분이 자녀들을 단지 육적으로 먹이고 키우는 것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교육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직분을 신실하게 받아야 한다. 좀 기니까 복잡하죠? 간단해요. 부모의 역할이란 것은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 신앙적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신실하게 해야 된다. 부모라는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역할이에요. 아이는 우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끔찍히 사랑하다가 아이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면 정말 어리석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받았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바치라. 성경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테스트. 어떤 신앙이지? 내 아들을 바치라.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수식어가,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냐 하나님이냐를 분명히 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 믿음의 아버지가 될 터인데 네 아이 이삭에게 네가 이삭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네가 선택했다는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네 아들에게 그것을 네가 말해주어야지. 이삭을 나에게 드려라.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하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대한 축복입니까?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에 대한 복이에요? 아들에 대한 복이에요. 씨에 대한 복의 말씀이에요. 물론 아주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지만 이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셀레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셀레브레이션 말고 셀레브레이션. 이게 셀레브레이션에 나온 말인데 뭐 축하하다, 경축하다, 기념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뉴욕의 암 연구센터의 의사로 있던 이한영 지금 교수님이에요. 신학교 교수님. 그분의 가정 이야기예요. 그분의 딸이 고2 때, 미국에서는 고2 때 아마 이제 입시를 대학 입시를 원서를 내야 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적이 나오는 고2 때 딸의 성적을 받은데 F가 나왔어요. 너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정말 존귀해. 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F학점 딱 받으니까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딸의 방으로 찾아가서 딸에게 말합니다. 빨리 나와.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왜?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자. 그게 뭔데? 성적이 C가 나오면 셀레브레이션인데 네가 F가 나왔잖아. 셀레브레이션 해야지.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회개할 게 하나 있다. 나는 네가 늘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라 그랬고 너는 정직하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F학점을 딱 받으니까 그게 아니더라. 아빠가 거짓말을 했더라. 네가 F 안 받았으면 내가 평생 거짓말하는 아빠로 살 뻔했다. 네가 F 받는 바람에 내가 정말 어떤 아빠인지 깨닫게 됐으니 정말 고맙다. 우리 셀레브레이션 하자. 근데 너 어떻게 다 F를 받았냐? 딸이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답안지가 돌더래요. 학생들 사이에서 도는데 자기한테 왔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어떻게 치팅을 해? 나는 안 해. 버려버렸대요. 그래가지고 F가 나왔대요. 그 순간 이 교수님의 말 그대로 하면
얼마나 내 딸이 자랑스러운지. 미국 유명 대학교, 이 엄마가 나온 대학교, 무슨 대학인지는 안 나오는데 뭐 유명 대학이겠죠. 거기에 가고 싶어서 원서를 냈는데 에세이를 쓰잖아요. 에세이 제목이 Celebration, 딸이 쓴 에세이. 아빠하고 그렇게 했던 그 이야기를 쭉 쓰고 이렇게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직하게 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약 뽑아주시면 나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빠가 볼 때 성적이 불안불안했는데요, 합격했대요. 성적보다 정직을 가르치고 돈이나 성공보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간증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4월 3일에 있었던 백상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한 공연 무대가 있었어요. 단역 배우들, 주연 배우는커녕 조연도 아니고 단역, 영화 하나에 20부작 드라마 하나에 기껏해야 30초, 10초 나오는 단역들이 쭉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TV 드라마 김과장의 OST 꿈을 꾼다, 이거를 노래를 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런 가사더라고요. 발췌를 하면 때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신없는 하루 끝에 눈물이 날 때도 있지만 잠시 힘겨운 날도 있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일을 향해 나는 꿈을 꾼다. 영상 중간에 제게 배우란, 나에게 배우란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데 그 여러 단역들의 이야기 중에서 제 가슴을 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게 배우란 내가 가장 듣고 싶은 이름입니다. 제게 배우란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하는 이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나에게 목사란 가장 불리고 싶은 이름. 비록 단역 같은 목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 목사야 하고 불리고 싶은 이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꿈꾸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엄마 아무개야, 아빠 아무개야 이렇게 불리고 싶은 그런 꿈은 안 꾸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눈물이 나. 두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한 여인은 이름이 전해지지 않아요. 그저 가나안 여인 혹은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전해질 뿐이죠.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몹쓸 병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합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처음엔 예수님이 거절하죠. 자녀에게 줄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냐. 개 취급받는 단역 같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간청합니다. 개라도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제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 믿음이 크다.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식, 엄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엄마의 힘으로는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답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저는 엄마로서는 단역 같은 사람이에요. 제 힘이 너무 모자라요. 예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죠. 엄마 역할을 단단히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단역들의 노래 꿈을 꾼다를 보면서 생각난 또 한 여인이 있습니다. 1915년 평안남도 함정이라는 마을에 사는 김씨 집안에서 태어난 명자, 엽자의 이름을 가진 여인, 김명엽 권사님. 제가 아주 잘 아는 분이죠. 제가 24년 동안 같이 살았거든요. 학력은 무학, 집안은 제법 부자였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를 못 갔습니다. 18살에 양가 부모의 합의에 의해서 신랑 신부 얼굴도 못 본 채 결혼을 했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합방을 안 해요. 신부가 집에 왔는데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고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고, 어쩌다 집에 방에 들어가서 자도 합방을 안 합니다. 신부로서는 최고의 수치죠. 단역 같은 인생. 시부모가 사돈댁 보기도 너무 미안하고 며느리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아가, 너 소원이 뭐냐? 저 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시집 오기 전에 친정 부모님하고 교회 다녔었는데, 시집 와가지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시부모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들이 그러니, 그래, 너 원하는 교회 가라. 그 교회를 다녀요. 그때 신랑의 할머니, 시할머니죠. 중병이 듭니다. 시아버지가 무당을 불러와서 아주 동네에서 가장 큰 굿을 합니다. 낫질 않죠. 그때 그 며느리가 그럽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 한번 드리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날로 그 집 구석구석에 있던 신주단지들을 다 모아서 불을 사릅니다. 그 일을 계기로 남편도 교회에 나가면서 결혼 3년째에는 첫 아이를 낳습니다. 3남 4녀를 낳아서 길렀는데, 아들 둘은 동남아에서 선교하는 목사, 또 다른 아들 하나는 미얀마의 평신도 선교사, 4딸 중에 둘은 전도사, 나머지 둘은 권사. 사위 며느리 7 중에 목사가 2이니까 사모가 2, 장로가 1명, 안수집사, 권사, 21명의 손주, 손녀 중에 단 1명도 교회 밖으로 도는 자녀가 없고, 남편 포함 35명이 그 여인 하나로 인해서 신실한 기독교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병으로 오래 고생하시다가 6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거예요. 엄마 김명업, 아내 김명업. 그림을 보세요. 준비한 그림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화가 박순철 씨의 부전자전. 똑같죠? 저 아들은 도대체 저렇게 자는 걸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서 배운 거죠. 그 다음 그림. 화가 폴 클리의 2 작품인데요. 앞에 거는 마술 거울 안에서, 뒤에 거는 세네치오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의 2장의 공통점이 있죠. 한 얼굴 속에, 한 사람의 얼굴 속에 2 얼굴이 들어있잖아요. 2개의 다른 얼굴이. 만약에 저 얼굴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얼굴이라면, 저 얼굴 속에 들어있는 다른 2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하나는 여러분 자녀의 엄마의 얼굴이고,
하나는 여러분 자녀의 아빠의 얼굴이죠. 백세 시대라고 합니다. 자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 이상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명을 2050년, 2100년, 2150년까지 그렇게 연장시킬 수 있다고요.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아닙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녀가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야 합니다. 자녀 앞에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룩한 부모가 될 때 여러분들의 자녀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